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0장 찬송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에는 곧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세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바울이 그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이 고린도에 와서 그 아굴라라고 하는 그 유대인을 만나서 함께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바울이 지금 얼마나 처절하고 그 좌절된 상황에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살펴본 바대로 바울이 그 마케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던 그 여인을 그 귀신을 쫓아내주는 바람에 그 주인의 고소를 받아서 매맞고 투옥되다가 풀려났습니다. 빌립보 지경에서 황급히 벗어나서 그 데살로니가에 이르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해서 그 시장의 불량배들이죠. 시장의 불량배들을 동원을 해서 바울을 쫓아냅니다.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시장의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겁박하고 위협하고 공갈을 쳐서 그 폭력을 행사해서 바울을 쫓아낸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자면 율법주의자라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스스로는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벌이는 행패입니다. 그 불량배들에게 몰려서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로 갔더니 데살로니가에서 거기까지 원정을 와서 바울을 또 쫓아냅니다. 그래서 급히 또 아테네로 도망을 합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였지만 2차 전도 여행 내내 겪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가는 곳마다 믿는 자들을 얻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 전도 여행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반대당하고 그 어려움 속에 늘 지치고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린도에 온 것입니다. 고린도에 와서 뭘 하느냐? 장막 짓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낭만으로 보입니까?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일이 그게 바람직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입니까? 지금 바울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밤낮 없이 해도 모자를 판국에 그래도 시간이 모자를 판국에 먹고 사는 것에 걸려가지고 그 생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몰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낭만적으로 보입니까? 참 그 고통스러운 자리라고요. 이렇게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이 고린도는 동쪽으로도 바다고 서쪽으로도 바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좁게 이어진 그런 그 반도 같은 형식을 띠고 있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동쪽에도 항구가 있고 서쪽에도 항구가 있어서 항구마다 그 서로 다른 상권이 연결되는 아주 천혜의 그 무역 항으로서의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아주 상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어디서나 그렇듯이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고
그 부가 넘치는 곳에서는 사치가 크게 달하고 쾌락과 범죄가 만연해지는 것이 마땅하고 어느 시대나 그랬죠.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그렇다는 겁니다. 상업과 경제, 인간의 타락과 부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지금 그의 사역에 있어서 지치고 좌절한 모습으로 세상에 부패한 것과 세상이라고 하는 돈의 물질의 세력이 가장 드센 곳, 이 고린도에서 같이 맞닥뜨리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지치고 고뇌에 있는 자가 그 세상 환락과 퇴폐의 끝에 있는 곳에 그 자리에 지금 서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서 지금 아굴라를 만납니다. 아굴라는 그 본래가 유대인인데 본도에서 태어나서 로마에 가서 살았던 자입니다. 로마의 기반을 잡고 그렇게 살다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고 하는 추방 명령을 받죠.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그 로마에서의 그의 생업 그리고 그의 그 재산권 이걸 다 포기하고 고린도로 쫓겨나온 거죠. 왜 고린도로 왔을까? 뭐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먹고 살기 어려워진 사람이 도시로 가야지 농촌으로 가서 어디 그 먹을 거리가 없잖아요. 그럼 도시로 가서 무슨 일이라도 도시에 가야 그 먹고 살 건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번화한 도시인 이 고린도로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저들 인생에 전혀 그 생각지도 못한 이 낙심한 채로 고린도에 찾아왔던 바울과 또 아굴라가 이 고린도에서 서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신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최후의 먹고 사는 방법, 장막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말하자면 텐트 만드는 거죠. 그 일 때문에 서로 만나서 함께 그 머물고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로서도 그렇고 아볼로로서도 그렇습니다. 저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계획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서로 만남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의 입장에 서보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어이없겠습니까? 바울 자신이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강권하셔서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신 길이라면 가는 곳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무슨 도움이나 그 길에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길을 닦아주실 것으로 우리는 예상을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는 곳인데 가는 곳마다 그는 외면받고 반대와 난관과 고통과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고린도에 와서는 스스로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높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더 깊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원해서 아굴라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비된 자들 또 그 저를 맞으려고 준비된 사람들에게 그가 영접을 받고 그렇게 대접받으면서 사역을 했었더라면 그는 그 아굴라를 만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 기회가 없었겠죠. 그러나 지금 그가 이렇게 쫓기고 고난당하고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전하다가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그때 아굴라를 만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서로 만날 그 형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할 곳이 없는 곳에서 함께 만나게 된 것입니다. 둘 다 기가 막힌 지금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이 만남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이 바울이 지금 만난 이 아굴라가 얼마나 큰 일을 해내는가를 나중에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어떤 결과를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 24절부터 가면 그 아굴라에 대한 그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이 아볼로는 바울의 이제 이후에 바울의 전도 사역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바울의 오른팔 왼팔 같이 바울의 수족 같이 큰 일을 감당할 사람이 이 아볼로인데 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이때 이 아굴라가 등장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말하자면 지금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그 바울 사역에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자를 지금 아굴라가 픽업을 해서 스카우트를 한 셈인 거예요. 이 사람을 발굴해낸 사람이 아굴라가 되는 겁니다. 이 역할을 지금 아굴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이 아굴라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 바울이 만나지 못했을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그 아굴라가 해내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6장에 가면 아굴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굴라가 지금 어느 자리까지 갔는가?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저에게 감사한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바울이 그 아굴라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도움을
되었다는 것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할 위치에 가 있던 이 아굴라, 이 아굴라. 지금 바울이 자신의 계획대로 전도 사역을 했다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때 우리가 그 일을 같이 겪어서 정말 떨거지들이 돼서 고린도에서 서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렇게 정말 가장 비천한 위치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만나 의지가 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를 나타내니, 이게 결과적으로 뒤에 보니 그때 깨닫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구나 하는 것을, 그걸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죠. 우리 사는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내 뜻대로 무엇을 한다고 해서, 내가 목표한 대로 산다고 해서 그 목표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랬더냐 이거죠. 뜻하지 않은 일로 우리는 어떤 그 특별한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처음부터 목표로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믿게 됐느냐? 거의 대부분은 좌절하고 실망할 때입니다. 그럼 그 아픔과 좌절과 실망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얼마나 큰 손해를 볼 뻔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손해나는 일이나 그 환난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만드시는지 하는 것을 우리 인생은 조금 더 기다리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즐겨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르게 펼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다르다고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바울은 보세요. 지금 그가 당하는 그 어려움이 그 자신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익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바울 자신은 부요한 자이지만 가난한 자리로 보냄을 받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바울이 겪어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 바울이 지금 이 삶을 보이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처럼 그 성육신하신 삶을 오늘 우리도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천해지고 약해지고 낮아지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어려움들, 좌절할 일들, 그런 일들을 겪죠. 그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뭘로 풉니까? 그 어려움을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드느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돈으로 풉니다.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돈으로 풀 수 없는 자들입니다. 기도로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동원해야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표를 그 어려울 때 써먹어야죠.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 해서 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저 은혜 한 번 받으면 평생이 평탄하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오늘 바울을 보세요. 가는 곳마다 얻어맞습니다. 가는 곳마다 쫓겨납니다. 피해서 늘 도망다닙니다. 그 모습만 보면 바울의 인생은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당하는 자로 서 있지 그가 저들과 대항해서 이겨먹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당하죠. 그걸 우리는 그 인생을 기억하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복입니다. 잠시 사는 세상에서 이 못된 것들에 우리가 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내가 겪고 있는 좌절의 상황을 오히려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때가 주님을 찾을 때이며 주님이 내게 손 내밀고 계실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그래서 내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게 될지를 반드시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펼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그런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좌절되는 상황과 염려되는 일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는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과 연약함과 그 부족함들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답이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에 드릴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특별히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